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인류가 겪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코로나 사태는 가장 당혹스럽고 혹독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세는 대단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했었죠.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는 분명 인류에게 닥친 큰 시험이었지만 결국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선 지나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강청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동시에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적인 변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스텔스 오미크론, 델타 크론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변이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 텐데요. 좀 지루하더라도 요긴한 내용이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었죠. 원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원조 바이러스를 1세대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등장한 바이러스가 알파가 되겠습니다. 알파는 2세대에 해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어서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하여 델타 크론이 나왔고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대로 따져보자면 델타 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은 제7세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변이를 거듭할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파력은 빨라지는 대신 증상이 약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미크론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을 무렵에 언론이 떠들었던 이야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마스크를 껴도 소용이 없을 정도다. 이런 보도를 했었고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형성된 항체마저도
교묘하게 피하여 빠져나가면서 감염을 시킨다. 이른바 돌파 감염,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백신을 맞아도 아무 소용없다더라."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이런 소문은 많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에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증상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겨낼 만하다." 잘 보도되지 않은 사실이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주목했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미크론은 자연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참 고마운 선물이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지 않으시죠?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관찰을 하고 난 후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미크론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참 고마운 선물이다.' 이게 뭔 말인지 참 궁금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할 당시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뉴스에 등장하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져 죽고 하는 모습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 감염 증상, 치사율 등등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너무 치명적이라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죽지 않더라도 죽을 만큼 고생한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왔던 공포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점은 새롭게 태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의 바이러스에 비해 확실히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1 세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독이 아주 강한 살모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변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지금의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이 오미크론은 독이 없는 물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린다 할지라도 치료만 잘하면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낮아진 것이죠. 그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이가 나올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가 궁금해지죠. 바이러스의 세계도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생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조에 해당하는 1 세대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단히 강력했어요. 사람으로 치자면 근육질의 단단한 몸집을 가지고 있고 또 강펀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움직이는 속도도 아주 빠르고 말이죠. 이 1 세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만들어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이전 세대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이기려면 몸집을 줄이면서 더 빠르게 움직여서 숙주인 인간의 몸을 먼저 차지해야 했었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펀치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게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더 빨라지고 더 많아져서 인간의 몸을 차지해야 했던 것만큼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속에서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한마디로 속도의 경쟁입니다. 속도의 경쟁에서 밀린 이전 세대의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인간의 몸을 차지하는 데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게 학계에 퍼진 정설입니다.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의 경우는 많이 약해져서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워 볼 만하다. 용기 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 역력해졌죠. 저희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들었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온통 이 생각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공인의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을 빨리 결정해서 성도들에게 통보해야 했었습니다. 목사의 양심에 따라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첫째는 정직해지자라고 하는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의 확진 사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확진 사실을 빠르게 통보해 드렸고요. 3주 동안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었습니다. 둘째 결정은요.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들과 힘을 합하여 믿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끝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올무에서 해방된 지 3 주가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직하게 말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때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를 정말 잘했다. 이제 성도들에게도 용감하게 맞서 싸우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되짚어 보니 그동안 목사로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렸을 때에는 엄청 당황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발만 동동 굴렀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늘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지자.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맞서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깐 이 말이
어불성설이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피할 수 없을 경우 맞서는 게 맞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맞설 수 있는 용기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내게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에 한 번도 어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공격을 시작한 지 2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공격을 버텨내기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웠었는데 이제는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또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험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류에게 불어닥친 크나큰 시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답답한 대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미크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뼈아픈 경험을 한 덕분에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어떤 깨달음이었느냐 하면은요. 오미크론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오미크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고마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때가 극적으로 열렸습니다. 오미크론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피하여 도망할 곳도 없고요. 피하여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미크론을 약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이제는 용기 내어 맞서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는 용감하게 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용감하게 맞서 싸워 보았고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냈던 경험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아멘.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름의 잔혹한 시험이 닥쳐왔지만 결국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맞서야 할 때이오니 용기 내어 맞서게 하시고, 지금은 싸워야 할 때이오니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